시편 95편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여기서 묵시가 뭐냐는 거예요. 대답을 너무 빨리 해버리면 안 되는데, 이 묵시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표현과는 조금 다르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말씀이라는 그런 뜻이 이 묵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이 이 하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 하존이라고 하는 뜻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묵시는 말씀이고 이 묵시는 하나님의 율법적인 그런 말씀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존이라고 하는 이 묵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잘 지켜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본문 여러분 그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번 6절 읽어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것은 어떤 의미죠? 뭐가 기도입니까? 무릎 꿇어! 무릎 꿇어! 여러분 혹시 그런 것 경험을 안 해봤어? 좀 모르겠습니다만, 항복해, 복종해, 그런 의미도 있기도 하고, 이 복종과 그 순종과 이런 의미들이 어우러진 것들이 무릎 꿇음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6절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굽혀 경배하며 라고 하는 이 굽힌다는 것은 이 무릎 꿇음에 대한 의미와 그 뜻이 상당히 상충되어 있는 부분이 많죠.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내용,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5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
여러분 강야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오늘 그 말씀 보시면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져 있으니까 이 예배 시간을 자꾸만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간 남아서 혹시 오신 분 계십니까? 시간 남아서 오신 분. 한두 사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그냥 드라마도 재미도 없고 뭐 스포 차는 것도 교회나 해라 가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오는 것도요, 그냥 몸만 와 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이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의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 하나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불기둥, 구렁기둥, 만나, 메추라기, 목마르면 물에다가 신발 닳는 거 걱정합니까? 옷 뭐 낡아지는 거 걱정합니까?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에 딱 저희들이 두 가지를 등한시한 게 있습니다. 뭐일까요?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뭐일까요? 하나는 예배고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되자면 예배가 없었고 순종이 없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 동안의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0년 동안 고생할 수밖에 없었던 주된 요소와 요인들이, 이 예배는 여러분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그대로 나타내는 행위적 부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리잖아요. 구역 예배는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 고민하는 것들이 여러분 구역 예배에 대한 의의요 목적입니다. 물론 여러분 친교하면서 이 성도들의 신앙을 교제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역원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참 이 구역 예배가 활성화될 때 그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방석 위에 딱 두고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 안인숙 성도님 올 자리 해가지고 딱 기도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들을 구역에서 삶에서 이 빚어내는 신앙적인 삶이 행위가 뒤따라야만이 이게 예배가 되는 거고 이게 진정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오고 그냥 예배 드렸다, 이제는 해방이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너희는 무슨 예배를 드리라고? 살아있는 예배, 산 예배를 하나님이 강요하는 것들은 뭐냐? 우리의 삶의 전반이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예배화되어야 된다는, 이걸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노력을 거듭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그 대주교였던 월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그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이 러시아와 영국과의 도저히 싸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못 됐습니다. 그런데 그 템플 주교가 그때 공영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상대는 안 되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대가 안 되는 그분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내일 정오에 모든 백성들이 경적을 울리고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서 여러분 다 기도하고 그 전쟁이 승리의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된 그 원인과 이유를 한번 돌이켜 봤다는 거예요. 템플에 온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였던 그 결과가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전술 전략, 잘 훈련된 병사 다 중요합니다. 그거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승패의 결제자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를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거쳐서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면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을사보호조약이 체결이 되고 이토 히로부미가 일대 총독으로 또 등용이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비통에 젖어 있던 한 사람, 민영환 씨라고 하는 조국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자해를 하는데, 나는 이 조국이 빼앗기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라고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런 사건으로 인하여서 히로부미의 저격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들이 이러한 것들과 연관되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05년도에 이러한 을사보호조약과 함께 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선교사, 우리나라의 선교사 하디 선교사,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하디 선교사가 부흥회를 2006년도에 부흥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부흥회가 이하학당, 지금 이야기하면은 지금 말하면 이하여자대학교, 배제학당, 배제고등학교, 여러분 이런 데서 그냥 부흥회가 일어났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하디 선교사가 부흥회를 개최하는 중에 회개운동이 함께 일어납니다. 상상 못하고 생각 못했던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이러한 하디 선교사의 이 부흥회가 우리 한국교회 전반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아는 연동교회, 상동교회, 그 다음에 무슨 동이? 정동교회, 이 연동, 성동, 정동, 이런 교회들이 그냥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회가,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를 집필하였던 사람들은 아니 왜 이 1906년도에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났느냐, 이를 조명을 하면서 많은 이런 그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더한 이 나라의 1919년 만세운동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이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기 위한 우리나라에 대한 이 기도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조명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부흥회 때 지적하지 아니하여도 벌떡 일어서서 나는 술꾼입니다, 나는 노름꾼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의 개수입니다, 그냥 막, 그러면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성경에 없는 통성기도, 이런 1906년도에 이런 부흥회들이 하디 선교사로 비롯되었던 이런 그 역사적인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가 통성기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경험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첫사랑에 감격하면 눈물 콧물 막 그냥 목이 터지라고 그냥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초대교회 회개운동을 불러일으켰던 이 역사적인 조명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그 원산, 선천, 개성 이런 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2006년도에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2007년도에 북한의 대부흥운동, 장대현 교회 이 사건이 이래 딱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05년과 1906년, 1907년 장대현 교회의 이 부흥이 비롯됐던 것은 계속해서 2년 동안 회개운동이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북한 쪽으로 계속해서 이 회개운동이 일어났다가 장대현 교회에서 그게 뻥 터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에 대한 이 부분들을 장대현 교회의 대부흥운동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련의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대현 교회 부흥회를 시작할 때는 500명으로 시작했는데, 그리고 한 조그만 1, 20분 있으면 1000명이 되고, 또 1, 20분 넘어가면 15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 그냥 맴돌고 있는 이런 상황이 그 당시에 장대현 교회의 이 집회의 풍경이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사모했던지. 요즘은 여러분 이렇게 싸늘하게 이런 그 열정들이 식어져 있지만은 그때 기도하였던 이 기도의 끈들이 오늘 또 이어지면서 이 한국 교회가, 그리고 이 한국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되는 이런 과정이 이 기도의 주춧돌이 잘 놓아졌다는 것. 거기에 또 회개하는 이 운동이 어느 나라보다 더 아름답게 다듬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 그 6절 말씀처럼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제가 이 죄인으로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항복합니다. 불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긴 여정 동안 고생하였던 주된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이 없었고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진심 어린 예배, 이게 저희들에게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주느냐? 이 시련과 고난은 저희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한 과정이다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계속해서 주어진다. 그 어려움이 주어지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되어져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냥 그 시련, 그냥 그 역경과 어려움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 너머에 주실 놀라운 은혜와 그 은총과 역사들을 기대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든다는 말은 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야이 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컴퓨터가 고장이 나고 자동차가 고장이 나고 또 이 버스가 고장이 나면 그 만든 사람에게 가면 제일 잘 아는 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파하는 부분이나 고민하는 부분이나 갈등하는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면 아무런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잘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을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기르시는 뭐라고요? 뭐 기르시는 양이야? 기르시는 백성, 돌보시는 양. 여러분, 나는 이 표현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볼 때마다 아니 사람을 어떻게 기르냐? 동물도 아니고 여기 그렇게 기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돌보시는 양이네. 그런데 정말 양에게 있어서 안전한 처소는 어디일까요? 예. 어디라고요? 예. 양에게 있어서는 제일 안전한 것은 목자에게 있는 겁니다. 예. 홍 집사님 뭐라고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답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보십시오. 누구에게 붙잡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린 아이가 어디에 있는 것이, 이 젖먹이 아이가 어디에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까? 예. 요즘은 유모들에게 많이 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도 그 유모가 그래도 친척이 되고 가족이 되고 하면 안전하죠. 그런데 그냥 꼬집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면 고통이죠.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만드신 그분에게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기쁨이고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우리는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르신다, 우리를 돌보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유철, 너를 누가 돌보느냐? 늘 그냥 저 안에는 나를 돌보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큰 아들 키우기가 힘들대나 뭐.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돌보고 하나님이 키우는 거죠. 권사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의미는 압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붙잡혀 있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보면 이 장로님하고 이렇게 관문을 가면 저기 상관문까지 갔다 오면 장로님이 저에게 설교를 한 3편 정도 합니다. 저는 아멘 아멘 하고 은혜만 받는데, 또 우리 장로님 말고 우리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거의 듣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은 또다시 주기도 하고, 주기도 하면서 받기도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일방적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내가 몹쓸 짓을 하고 정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용하고 용납하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른다는 말, 돌본다는 이러한 말, 그게 양이든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이러한 고백을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내가 한 번씩 저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자기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종.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고 나를 기르시는 분이다. 이 기른다는 표현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서 모든 것들을 다 간장을 해야 된다는, 관장을 해주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장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 반석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이 수리, 추리 뭐 이 발음에 대해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 추리라고 하는 이 말은 든든한 기초석 이런 표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다지 많이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창조자 차이일 뿐만 아니라 창조한 그 인생을 든든하게 끝날 때까지 곁에서 지켜주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무엇을 향하여 반석을 향하여 절거이 외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절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러니까 노래하자는 말씀과 외치자는 말씀, 외치자라고 하는 말씀과 노래하자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표현이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은 나의 고집이나 나의 자아나 나의 어떤 자존심이 아닌 하나님 앞에 바른 항복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우리의 믿음이 반석과 같은 이런 믿음이 된 시몬 베드로의 이런 반석과 같은 믿음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이 16살 소년이 있는데 이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소년이 늘 자기의 마음속에 이 가구점 공장을 다니면서 내가 이 가구점 공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열심히 일을 하여서 가구점 공장의 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의 사장이 되니까 너무 감사해서 산 언덕의 능선에 올라가면 아주 넓은 바위, 평평한 바위가 있었어요. 그 바위에 올라가서 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석과 같은 믿음을 저에게 주시고 이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장이 너무 잘 되니까 나중에는 부자가 되죠.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는 마음속에 아주 큰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매 순간순간 느끼다가 하루는 그렇게 시를 적고 곡을 붙여서 그게 찬송이 됐는데 이런 찬송이 됐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혀 주리라.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러니까 어릴 때 기도한 그대로 그가 든든하게 서서 큰 기업의 경영주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는 너지막한 나이
은퇴할 나이가 거의 다가오는 50세 중반에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그 교회에서 은퇴하는데 거기에 불렀던 노래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러면서 그 찬송을 쫙 부르면서 은퇴를 하고 77세에 은퇴를 하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갔던 이 모터, 에드워드 모터 소년.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488장 딱 보니까 그 찬송 왼쪽에 에드워드 M 모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그 찬송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 앞에 꼭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내 속에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 애절한 무릎 꿇음에 대한 기도,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또 항복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껏 누리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때로는 시련도 주고 때로는 크고 작은 시험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늘 저희들의 삶의 한복판에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반석과 같은 말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5장 예수와 함께 겠으니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딴 길로 가지 맙시.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예배, 공예배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잘 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 목소리가 아직은 이게 벌써 괜찮아져야 되는데 이 목소리가 안 좋아서 너무 성도님들에게 죄송합니다. 관리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